시편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예. 오늘도 주님 안에서 모두 복되고 즐거운 날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그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약간 지루한 면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왕 읽은 거 150편까지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4절까지 자기의 죄에 대해서 탄식을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5절부터 해서 마지막 절까지는 또 소망과 기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확신하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시는 권면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십시다. 이 시인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습니다. 다윗인지 누구인지 잘 저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그런 굉장한 고뇌? 그 고뇌가 적당할 것 같아요. 굉장히 괴로워하는 뭔가 심각한 그런 일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 심각한 것이 뭔가 질병이 들었는지 사고를 당했는지 뭔가 배신을 당했나 아니 뭔가 도대체 뭐가 굉장히 이 시인을 괴롭게 하고 있는가 뭔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내가 깊은 곳에서 뭔가 깊은 곳에 빠져 있는 이 깊은 곳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깊은 바다 속에서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 빠져 있습니다. 뭔가 지금 깊은 곳에 빠져 있습니다. 바다 깊은 곳. 바다 깊은 곳에 빠져 있으면 혼자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바다 속에 빠져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동네 형이 아니었더라면 그냥 거기서 가는 건데 하나님 은혜로 제가 살아났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 빠지면 정말 혼자 힘으로는 살아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 깊은 곳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심각한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1절도 그렇지만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면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부르짖었다. 주께 부르짖었다.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굉장히 부르짖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부르짖겠죠. 깊은 바다 속에 빠진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살려주세요 이러겠습니까? 사람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 지를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시인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깊은 곳에 빠져서 부르짖는 겁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것이 한두 번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부르짖어 왔던 것 같습니다. 내가 깊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계속해서 해왔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나이다. 부르짖는 소리에. 오래전부터 어떤 깊은 심연에 빠져서 어떤 마음적으로 아주 그냥 굉장한 압박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깊은 바다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이 부르짖음을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을 확신을 합니다. 뭔가에 빠져 있는데, 깊은 뭔가에 빠져 있는데 무엇에 빠져 있느냐? 이 시인이 지금 빠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에 빠져 있는고 하니 죄입니다. 죄. 한 글자로 죄입니다. 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에 빠져서 지금 낭망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3절에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이 죄악을 지켜보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그 죄로 따지자면 나는 죄 없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정결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이 시인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죄의 깊은 바다 속에 내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 죄의 깊은 바다 속에서 나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죄의 깊은 바다에서 건져주십시오. 나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 앞에 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죄를 지어도 왜 나만 갖고 그래? 남들은 뭐 멀쩡하게 죄를 저렇게 짓고도 사는데 왜 나보고 자꾸 손가락질이야? 이렇게 핑계를 대거나 남 탓하거나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는데 왜 나를 탓하냐고 할 수도 있고, 남들도 다 그러는데 왜 나보고 그래? 이렇게 합리화할 수도 있고. 이 시인은 그렇게 둘러대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마치 깊은 바닷속에 빠져 있는 것처럼 심각하게 여기고 아주 그냥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건져달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어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심각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입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유하심, 이 말은 죄를 용서하심, 그런 얘기입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가, 죄를 용서하시는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유하심, 이 말은 죄를 용서하심, 그런 얘기입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성품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기도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유하시는 분인 줄을 모른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죄의 은총을 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죄의 깊은 바닷속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는 성품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인도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인 줄을 몰랐다면 자기의 그 깊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죄악을 용서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용서받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그 용서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이 앞에 128편 같은 경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사해 주셔야, 죄를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이유는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을 받고 형통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5절부터 8절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죄의 깊은 바닷속에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는 고백을 했다면, 이제는 5절부터 8절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줄로 믿고 소망하면서 그것을 기대하는 소망과 기도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있죠. 애통과 탄식으로 시작했던 이 기도가, 시가 이제는 소망과 기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5절을 봅시다.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용서해 달라고 사유하심이 주께 있는 줄 알고 제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이 깊은 바다에서 건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왜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고 하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어느 구절이라 딱 집을 수 없지만 이전에 구약에 보면은 수없이 많이 너희가 나에게 나와 회개하면 내가 용서하리라. 성전을 짓고 이곳을 와서 이곳을 향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이런 말씀이 끊임없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되어지기를 내가 기다리나이다, 바라나이다.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렇게 여호와의 용서하심을 제가 기다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기 백성의 회개를 들으시고 죄악을 용서하신다는 그 말씀대로 그렇게 나의 죄악을 사해 주시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나를 이 깊은 죄악의 바다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기다리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에 대해서 6절에 보시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말씀대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더 기다립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보초를 서는 군인이 아침에 해 뜨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그게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군대 얘기하면 별로 재미없어 하시는데 전방에 이 철책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휴전선에서요.
밤에 야간 근무를 서요. 또 주간 근무 서는 경우도 있고. 야간 근무를 서는 날은 해 질 때부터 해 지기 30분 전부터 해 뜨고 나서 30분 후까지가 근무 시간입니다. 아침에 해 뜨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졸리니까 이 밤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앞이 잘 보이지도 않으니까 밤에는 이 밤이 빨리 끝나고 아침에 해가 떴으면 좋겠다. 그럼 얼른 들어와서 이제 씻고 또 잠을 자거든요, 낮에. 아침을 기다리는 이 파수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계속 시계만 보는 거예요. 아이고 10분밖에 안 지났네. 또 봅니다. 아이고 또 10분밖에 안 지났네. 언제 가나? 이 밤이 언제 끝나나? 아침이 언제 오나? 간절히 기다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다리고 구하는 사람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시인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이제 7절은 자기 혼자만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같이 하나님을 바라자고 호소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스라엘아, 자기 개인, 자기 자신의 죄 사함의 간구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민족 전체의 죄악을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자고 호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거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는 우리 이제 다 끝났어. 다 틀렸어. 이렇게 우리가 못된 짓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겠어? 하나님 우리를 가만두시겠어? 우리는 다 끝났어 하고 혀를 찰 때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사함을 간구하면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그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함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고 호소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한두 사람의 죄가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속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 함께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를 쓸 정도면 자기의 시가, 자기의 기도가 성경 속에 포함될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신앙은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아주 탁월한 뛰어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조차도 자기의 죄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는 신앙이 좋으면, 믿음이 좋으면 죄를 안 짓는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범죄할 수 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신앙이 이 정도 수준에 이르렀으니 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라고 방심해서도 안 됩니다. 다윗 같은 사람, 그렇게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었지만은 남의 아내를 간음하고 살인하고 얼마나 그 초기에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 굉장히 훌륭한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나는 목사니까, 나는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이 정도 직분을 갖고 있으면, 이 정도 교회 생활했으면 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방심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범죄했을 때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다 끝났어. 이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거야. 그렇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범죄했을 때, 내가 악을 행하고 죄의 깊은 바닷속에 빠졌을 때 자책하지 말고 탄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유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줄로 믿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다시 한번 4절을 보시면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실수가 없는 것이 훌륭한 신앙이 아니라 실수하고 범죄했을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 이것이 다윗같이 멋진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보다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 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지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족하신 하나님 앞에 제가 오늘도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자기 자신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도 함께 나아갑시다.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우리 함께 갑시다. 나 혼자만 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함께 갑시다. 오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해서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또 남을 향해서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당신은 집사가 돼가지고 그따위로 사냐고 이렇게 남을 탓하거나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오늘도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